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예배드림에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 광고한 대로 이 통역기를 끼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기리며 예배하는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금요일날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인 토요일에 대한 이해는 많이 없습니다. 저도 자라며 섬기며 주변 교회들을 보아도 토요일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도, 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전통도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있었던 그 중간 과정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의 장사되심, 그것을 따로 구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였고, 그래서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2024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생각해보며, 그리하여 더욱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하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고 아리마대 출신이라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을 읽었고 다른 복음서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를 보면 저물었을 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직 첫째 날입니다. 금요일 오후입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는 이 사람을 소개하며 첫 번째로 하는 말은 아리마대 사람인데 부자라고 합니다. 성경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느냐? 아닙니다.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였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9절을 이루기 위한 말씀인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58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기세등등한 로마 총독에게 가서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출세한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또 공식 루트를 통해서 이 시체를 안전하게 양도받는 것입니다.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비싼 무덤을 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를 위한 자기 새 무덤입니다. 왜 새 무덤이 중요합니까? 다른 시체가 들어있지 않음을, 그래서 그의 시체가 다른 이의 것과 섞이거나
바꿔치기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미리 준비하시고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새 무덤을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여 놓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입구를 큰 돌을 굴려 막아놓았다라는 것이 다 강조됩니다. 그 말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하면서 이 여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목격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간 예수의 시체를 빼돌리거나 바꿔치기 하지 않았다라는 입증하고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두 여인의 증인의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예수께서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해 떨어지기 전에 장사되셔서 첫째 날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직 해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저녁을 하루로 치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죽고 장사되셨던 것입니다.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그 말은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렇구나, 정치인이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경건한 자고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담대히 찾아갔습니다. 44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사망진단서입니다. 완벽하게 죽은 것을 빌라도가 백부장을 통하여 확인한 후에야 요셉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가 사망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시며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모든 지역마다 민족마다 다른 장례의 풍속이 있습니다마는 유대인의 장례법은 가만히 보시면 아시지만 무엇을 하는 장례법이냐, 풍속이냐? 시체를 온전히 보존하는 장례법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례법 중에 화장이 있습니다. 크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은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화장을 하지 않았고 저희 예수교도 전통적으로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 현재 상황은 비싼 값을 줄이기 위하여서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납골당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많이 화장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기독교의 전통은 그냥 땅에 묻는 것이지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 상황 가운데 이 민족이 화장을 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게 만일 유대 풍습이었으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그것을 가지고도 예수를 살리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유대 민족을
수백 년 동안 인도하셨고,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는 그 풍습대로 세마포로 온전히 향과 함께 싸서 그 시체를 보존하였습니다. 고대 한국에서는 풍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맞지 않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임바밍을 하였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장례법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관례대로 땅속에 묻어버리면 벌레가 먹고 승냥이가 와서 훼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편 16편 10절을 이루기 위함인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금요일,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쓰여 있습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이 금요일 오후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으로서 내가 아리마대에 내 고향에 내 무덤을 준비해 놓겠다 하면 지금 해가 떨어져 버리면 첫째 날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은 몰랐겠지만 부자로서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하였는데, 바로 골고다 주변에 저희가 정확한 지리는 알 수 없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이 동산과 새 무덤이 준비되어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예수께서는 그 무덤의 장사가 되신 것입니다. 아리마대까지 카트에 실어놓고 끌고 가다 보면 해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풍습과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정확한 사망 진단서를 통하여 주께서 기절하시거나 거의 죽은 상태가 아니라 진짜로 사망하셨음을 확인하며, 돌아가신 예수의 몸이 훼손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뒤바뀌지 아니하고 여인들이 증인으로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에 가까운 골고다 가까운 곳에 큰 돌로 입구를 막아버리고, 또한 빌라도도 경비병을 세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도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죽은 그의 아들을 부활시키실 수밖에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하시고, 그것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죽으신 이후 장사하심도 예정하시고 상세히 준비하셔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고 장사된 날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 토요일이며 안식 후 첫날 사흘째 세 번째 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복음서에서는 그 장사되시던 날을 모두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62절을 보여주시면 그 이튿날 준비일, 예비일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된 날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누가복음 23장 54절에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요한복음 19장 42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예비일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것은 바로 예비일 금요일 날이었고, 부활은 언제 일어났느냐,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복음서가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마가복음 16장 2절에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누가복음 24장 1절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요한복음 20장 1절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하여 예수께서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토요일은 마치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셨으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인은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 주의 날, 계시록 1장 10절에도 나오는데 주일이라 부르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부활하심을 기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모여 부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과 여러 가지는 그 중간 과정을 기억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시고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을 무덤 속에 계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성경은 따로 구분하며 기억하며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 물론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칼빈 선생님을 찾아보니까 이 장사되심은 그의 장사하심을 통하여 그의 죽음이 더욱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장사하심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 사도신경은 우리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숨을 거기서 쉬어버리니까 이게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시면도 저기 뒤에 있는데, 영어로 우리 자녀들이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은 스타카토 형식으로 세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crucified, dead, 그리고 나서 raised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was dead, 그 다음에 뭡니까? was buried, 장사되었다를 꼭 이야기합니다. 이 세 단어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으셨다, 장사되었다. 그리고 영어로는 지옥의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한국말 사도신경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잘하였습니다. 없는 것이 낫습니다. 어쨌든 수백 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신경을 외우며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날 성금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부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 중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죽으셨다, 장사되셨다. 그리고 He descended into hell. 그리고 나서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지난 거의 300~400년 동안 모든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가 되는데, 이런 것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어떻게 믿고 생활하였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50번 문답을 보면 죽으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성육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거기가 끝이 아니다.
그 뒤에 그리스도가 더 낮아지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답을 보면 죽으신 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장사되신 것과 죽은 자의 상태로 계신 것과 3일날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그 비참함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떡 일어나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을 무덤에 계시며 죽은 자의 상태로 3일을 계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3일 동안 누워 계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끝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미리 예비하신 새 무덤에 들어가 봉인된 후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사망 권세 아래 3일을 계셨던 것,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 계셨던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낮아지심입니다. 그렇게 3일을 있는 동안에 모든 생명과 호흡과 희망이 끊어진 상태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정확한 시간과 방법은 알 수 없으나 안식 후 첫날 새벽녘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이루시는데, 부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루신 삼위일체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외에 많은 부분은 성부의 능력을 강조하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성부가 살리신지라 이야기를 하고, 성자도 한 몫을 하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자도 한 몫을 하였고, 성령은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철저하게 죽은 사람의 부활은 삼위일체 신의 합동작전으로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역사하여, 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무덤 속에 3일 동안 죽어있던 시체로 있던 예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며 호흡이 돌아오며 눈을 뜨며 천사의 도우심으로 배를 풀어버리고 일어나 앉으시고 그들의 힘으로 돌을 굴리신 후에 걸어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며,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이 본 것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났는지를 우리는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문답을 해보면 종종 몇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은 오직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또한 부활시키심이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기보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고 고백하여 그 부활의 생명을 지금 이 순간 받아 누리는 것이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그 어떤 분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부활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